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헤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기도 응답하면 아니면 뭐 내가 기도했을 때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존재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바로 직접 계시라고 그러죠.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만나가 내린다든지 천둥 번개가 신의 산에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려주신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계시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내가 산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죽은 자입니다. 세상은 죄입니다. 그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세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죽어있는 자에게 돈을 주고 죽어있는 자에게 건물을 주고 죽어있는 자에게 뭐 다 땅을 주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줄 수 있는 게 물론 돈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생명을 주는 거죠.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대상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뭐 빛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죠. 빛하고 소리하고 어근이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소리하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소리 자체죠. 소리 자체.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옛날 전쟁터에서 유래한 말이죠. 전투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전달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다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니면 전투에서 졌습니다. 졌으면 복음이 아니죠. 승리하면 복음입니다. 어떤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말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은 말 자체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가르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냥 승리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작전을 어떻게 세웠고 적군은 몇 명이었는데 우리는 몇 명이고 어디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계시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계시가 돼야 돼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에서 거의 열어놓은 거예요. 닫혀졌던 뚜껑이 열려놓은 겁니다. 자, 열려버리면 닫혀져 있을 때는 뭐예요? 비밀이죠. 닫혀져 있을 때는 비밀인데 닫혀진 것이 열려지면 더 이상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코 닦아야겠다.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려진 걸 보고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막 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려진 것에 대해서 내가 보고 깨닫고 나서 소화시키고 나서 전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열려진 그 비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태,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열려진 비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또 전한 자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낮춰놓으면 높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낮출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높아짐과 낮아짐, 우리의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감춰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라도 하나님이 감춰놔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준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다 기록해, 성경을 다 말씀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비밀로 딱 숨겨놓은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자연의 원리를 숨겨놓은 건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발견을 못하는 거죠. 태양이 어떻게 계속해서 저렇게 폭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거기가 수소폭발에 의해서 태양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 우리 지구의 바다 마리아나 해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감춰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큼은 하나님이 비밀로 가둬놔버렸어요. 덮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진 사람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열어줘야만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컵에 다른 걸 담아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있죠. 이게 커피일 수도 있고 맹물일 수도 있고 유자차일 수도 있고 매실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보는 저만 봐요. 저만 알아요. 비밀은 이런 겁니다. 본 사람만 알아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본 사람만 알아. 여기에 꿀이 들었어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그냥 믿든지 비웃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란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네가 뭘 깨달아? 네가 무슨 비밀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너 교단 신학했다면서 장로교 신학도 아니라면서 웃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은 알고 있는 사람, 본 사람만 알아요. 참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죠.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가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고 아무도 예수의 말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자기 동포들이 제발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뭐가 든지 알아.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말해줘. 근데 사람들은 거기 뭔 물이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들었던 거야. 바울은 여기에 커피 같은 게 분명히 알아.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맹물일 거야, 아니야 매실차일 거야, 솔잎차일 거야, 아니야 녹차일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아닌 거야. 비밀은 알고 있는 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놔버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왜 마리아나 해구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만큼은 알지 못하게 났을까요? 비밀은 계시는 열려준 자만 안다. 그래서 열려준 자만 아는데 그럼 너는 그리스도를 알고 너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이거 해라 이렇게 가라 하면서 직접적인 계시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귀에다 속삭여준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로 듣고 뭐 현상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귀로 듣고 현상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드립커피가 들어있습니다. This는 드립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비밀입니다.
저는 여기에 드립커피가 들어있다고 사실을 말해보는 거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감춰진 거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직접적인 천국을 몰라요. 자, 여기에 커피가 들었습니다. 근데 커피가 들었는데 얼만큼, 어떤 색깔로, 어떤 향으로 들었는 거는 나만 알아. 이것을 꽃향이 나고요. 씁쓸하고요. 끝에는 달콤하고요. 깔끔하고요. 마치 과일 하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마셔봐야 알아요. 공관복음서의 천국은 이렇게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런데 이게 열려지면 사실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유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자, 밭에 숨겨진 보화인데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보화는 있다 없다? 있다. 보화는 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춰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널브러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화가. 즉 이게 뭐냐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굴러다니고 밭에 치이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고 찾고 있었던 보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뭘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냥 찾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무엇을 찾고 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냥 말하는 자, 말뿐의 그냥 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베드로는 뭐로 들었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찾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가장 귀한 말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기적이나 보는 말씀이었어요. 표적이나 보는 말씀에 불과했어요. 찾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엇을 찾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목적 설정을 잘못하면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화인지를 몰라. 돌덩이야. 내가 보화를 계속해서 지금 보화가 하늘에서 그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날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는데 이게 그냥 말에 불과해. 못 먹는 돌덩이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황금인 걸 아는 사람은 갖다 팔겠죠. 황금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먹지도 못한 돌덩이만 날마다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씨가 무엇인지 밭이 무엇인지 그 밭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7절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자가 왜 여기서 예수라고 안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 이 인자라고 사용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자 되시는 분이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보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을 그냥 막 우리 가시 뿌리듯이 그냥 뿌린가요? 아니죠.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이라는 대상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죠. 그럼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이라는 존재, 세상이라는 대상들에게 밭에 가서 뭐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즉 천국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을까요? 세상에 오셔서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가르치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천국의 아들들이 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는 이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보화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지지만, 어떤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혹은 자신의 믿음과는 절대 맞지 않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싫어했다고요? 자기들의 믿음과 달라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과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방해만 돼요. 생명이 어떤 일이냐, 베드로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귀찮은 말이에요. 왜요? 바꾸라고 하거든요. 버리라고 하거든요.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긴 들었어. 들으면 우리가 솔직히 들으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처럼 싹 지워버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들었는데 하찮은 말로 그냥 쫙 그때 보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그러면 그 보화라는 것이 내가 치워놨던, 내가 무시했던 그 한마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화로 취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찾는 게 뭔지 모르니까. 찾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보화가 아니야. 그냥 던져버려야 될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면 내 안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는지 정해줘야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보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그 어이가 낳는 그 황금이 돌덩이인지 쓸데없는 황금덩이인지 아니면 진짜 계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를 거기를 죽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어린 자에게나 장성한 자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가 전한 것이 복음입니까? 네, 복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의 사도들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사도들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화로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보화에 대한 이야기, 왜 내가 찾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목적을 좀 분명하게 정해보자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자, 전에 또 말했고 지금 또 말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 프로 에이레카멘, 우리가 전에 말하였다. 완전형으로 끝났습니다.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전에 이미 말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카이 알트 팔린레고, 지금 다시 내가 말한다. 다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전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줬었죠. 해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 복음이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 안에 커피가 들었는지 물이 들었는지 바울은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을 깨달았는데 거짓말하면 될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고 비밀을 깨달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좀 화는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하는데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소화되어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말하죠. 성질은 좀 개박할 수 있어요. 성질은 욱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에이티스 히마스 이완겔리 제타이. 만일 누가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파렐라베테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너희가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아나데마 에스토 그는 저주이다. 저주는 우리가 병 걸려서 저주도 아니고 사고 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혹시 제가 여기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랬었는데 내가 작년에 잘못 깨달아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꿔버렸다. 깨달은 것을 감춰버렸다. 이런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는 병 걸려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잃어버린 자체가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저주예요. 왜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예요. 누구죠? 아담, 하와가 쫓겨났죠. 쫓겨난 자체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가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체가. 저주는요? 거꾸로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8절에서 뭐래요? 나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는 저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존재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가르친 것과 지금 가르치는 게 다르다면, 전에 가르쳤던 내용과 지금 가르쳤던 내용이 다르다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내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 그게 뭐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면 내 스스로가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복음을 내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있다면 그 자체로 자기가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내놓고 있다면 스스로가 저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내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받은 자, 비밀을 열려진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혹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내 복음이라, 내 복음으로 내가 구원드린다, 이런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11명의 사도들 중에 바울처럼 유식하게, 바울처럼 학문이 깊게, 바울처럼 표현력이 풍부하게 표현한 자는 별로 많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짧죠. 짧아. 바울의 서신은 길고 장황하되 표현도 좋고 그 문학적인 깊이도 깊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가면 똑같은 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글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장황해. 그리고 폭이 커. 그리고 깊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단순. 왜 그럴까요?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으로 표현력이 풍부하지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공부 안 하고 고기 잡았죠. 아내가 계속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고집을 굉장히 펴. 표현력이 안 돼. 표현력이 따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그 문학적 깊이가 깊고, 베드로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처음부터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저주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 계속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뭘까요? 신천지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안상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교회? 그런 단체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일까요? 물론 다른 복음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까요? 누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곧 율법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이단 가르침, 다른 종파의 가르침,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 가지도 않아. 이단이 누군지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인 자,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조금 이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알티까르 안드로포 페이도 에톤 데온.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람들을 확신하랴. 우리가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라고 되는데, 사람을 확신하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낫겠냐? 에젯 안드로포스 아레스케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에임 갈 에티 안드로포 에레스콘,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크리스토 율로스 윽안 에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네.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은 친구, 동료, 가족, 부부, 자녀, 형제로부터 어떠했을 때 기뻐한가요? 사람으로부터의 기쁨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찬.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략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 속에서 에이 아닙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우쭐해질 수 있겠죠.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야. 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삶을 본 성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들으려고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 들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들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뭘 기뻐해요? 네. 바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던 자들, 무엇인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던 그들은 바울의 말씀이 기뻤겠죠. 근데 돈이나 벌고 복이나 받고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겠죠.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뻐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뭐 도와주고 뭐 안아주고 이런 것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을 주는 거지. 돈을 줘서 기쁘고 뭐 일소 넘는 데 와서 도와줘서 기쁘고 집에 청소해줘서 기쁘고 칭찬해줘서 기쁘고 우리 애기 봐줘서 기쁘고 이 기쁜 거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기쁨을 나누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이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이야.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게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고 내게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면 이걸 나눠야죠. 이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생명의 말씀, 바리새인들에게는 무대가시. 그죠? 받아들인 자에게는 기쁨이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에게는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복음이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은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신없는 소리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해서 복음을 격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입맛에 맞춰서 살살살 해줬겠죠. 그러면 자기 말 듣는 사람만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포들이,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칭찬했을 겁니다. 왜요? 맞춰주거든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그 형식, 자기들의 그 믿음과 맞춰주니까 인정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내려가면 이게 변질되거나 격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설교 듣는데요. 설교 말고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요. 쉬운 설교니까. 쉬우니까. 그리고 뭐죠? 인문학적이니까. 문학적이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장경도 목사님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장경도 목사님 잘 알아. 왜요? 그냥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단순해. 그러면서 뭔가 삶에 좀 뭔가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말들을 해주셔요.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분의 말은 설교는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칭찬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격화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싫다, 못 받겠다, 어렵다, 안 받겠다.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차고 넘치는 말씀을 그대로 내놓는다고요.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자, 우리 요즘에 이제 농사를 짓는가요? 깨씨를 뿌렸습니다. 깨씨를 뿌려서 깨씨로 인해서 뭐가 나왔어요? 깨가 나오죠. 이해가 되신가요? 깨씨로 인해서 깨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바울은 빛에 의해서 바울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깨에 의해서, 깨씨에 의해서 깨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존재적으로는, 존재적 상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긴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주는 게 도와주고 돈 주고 뭐 안아주고 이래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기쁨을 나눠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기쁨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사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천국과 지옥, 흙과 배, 믿음과 믿음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믿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한 게 네 가지의 밭의 비,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 네 가지 밭이 다 뭐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부족할 수도 있다.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다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아니다와 나눠집니다. 빛이다 어둠이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칼날과 같아요. 딱 자르면 두부를 자르면 하나로 있는가요? 두 개로 딱 나눠지는가요?
칼로 자르면 나눠줘야 돼요. 칼로 잘랐는데 안 나눠진 건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물이 모인 곳이 뭐예요? 바다예요. 칼로 잘라도 다시 붙어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족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칭찬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려워한 거,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두워하는 괴로워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위로도 잘해주고, 우리 목사님 참 가려운 거, 아픈 거 참 잘 쓰다듬어주고,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을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근데 이 비밀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감당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물론 지금 당장 10kg짜리 가방 메고 산에 올라가자면 당장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성이 보세요. 지가 지 것도 알아서 챙겨가죠. 어디 엄마가 그러대요. 아들이 나가 외출 준비를 다 했다고. 아무것도 못할 그냥 준 것만 받아먹을 줄 알았는데 혼자 토마토도 씻고 물병에 물도 채우고 엄마 잠자고 있는 엄마도 깨워서 갑시다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에 가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성해지고 이게 연단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이 어려울 뿐이지. 자, 골로새서 우리 7페이지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게 있죠. 그리스도 말고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전통,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그것은 끼지도 못해. 이단의 가르침이나 사상들은 지금 말도 안 끼지도 못하는 거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비밀을 깨달았던 자들이 다시 눈이 가려진 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자기들이 덮어버렸어. 사람의 유전과 전통은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저도 기하성이 있지만 우리도 순복음교회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 조용기 목사님을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한 것,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업적들은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오히려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환대를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단 교리. 항상 어떤 설교든 간에 교단 교리가 딱 나옵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면서. 또 어떤 설교든 간에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면서 교단 교리와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 딱 전면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누구 말하고 있는 거야?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단 교리라는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이것을, 물론 그분이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와 유명한 목사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물론 그분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그분이 했던 엽서들을 인정해주고 그분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당연하고 잘하는 것이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세요?
자, 여기 2장 8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똑같은 2장 22절부터 3장 1절부터 말씀하면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20절부터 말씀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은 곧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의 가르침, 세상의 사람의 전통. 우리 교단은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시경 거죠. 우리는 5중복음, 3중복음 교단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그리스도교의 교리, 이런 교리는 어때요? 한때 쓰이고 없어져요. 그것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장로교의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도들로 딱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처음부터 규율이 정해지죠. 저희 아이들에게 이건 안 돼. 이거 딱 선을 정해놔요. 근데 3살짜리 선과 5살짜리 선과 7살짜리 선과 9살짜리 선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살짜리는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요. 5살짜리도 그 한계가 있어. 넘어갈 수 있어요. 7살짜리, 9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3살짜리 선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3살짜리를 20살짜리 선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교단 교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 가르침,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한때 쓰이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 없어지고 있어. 전통으로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23절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데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이건데 교단 교리는 모양은 다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바꿀 수 없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의 존재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규칙적인 것들, 정해진 것들, 가르치고 있는 것들만 찾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 위의 것을 찾지 못한 자예요. 아직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켜야 되고 모든 절기연금 다 꼬박꼬박 해야 되고 충성 봉사 다 해야 되고 직분들 다 감당해야 되고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직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살리심을 못 받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예요. 굳이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초등학문에 계속 머물러 있어. 한때 없어져야 될 것에 계속 목말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계속 어리다리로만 머물르게 만든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복음 좋아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진짜 내가 믿고 있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걸 또 내놔야 되고 또 관리해줘야 되고 또 찾아가 봐야 되고 괴로워. 근데 다른 복음은 그냥 앉아서 받아 먹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받아 먹으면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내 몸으로 내가 믿음을 느껴. 이야, 나 믿음은 11조 하는 믿음이야. 나는 11조, 10에 3조 하는 믿음이야. 나는 10에 5조도 해봤어. 뭐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느껴버려. 그래서 뭘 좋아해요?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열매도 없지, 아무도 안 들어주지, 듣는데 시큰둥하지,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믿음을 내보이니까 어때요? 있어 보이거든요. 믿는 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훨씬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는 가르침들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런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믿음이 좋을 걸까요? 진짜로? 그럼 요즘에는 새벽 기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도 없애고 예배 시간도 많이 줄여가고 금식 기도는 더 안 하고 누구만 해요? 금식 기도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육체에서 영으로 변합니다. 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리적인 육체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복받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이런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자, 11조면 복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11조가 있는데 11조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나중 되면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복받는데 초점 맞춰 버렸어요. 봉사하면 건강의 복이 옵니다. 뭐예요?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다 맞춰 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진리다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냥 기록된 책이에요. 기록된 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보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죠.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을 계시받고 받은 계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비밀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그냥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하고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을 비밀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비밀을 말해줘야죠. 이게 복음전하죠. 기쁜 소식자. 그 어떤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멍멍멍하네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알았으면 말을 해줘야죠. 말 안 해주고 나만 먹어야지, 나만 가져야지, 그런 사람이 더 나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끝에 강물이 있어요. 호수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봐. 나만 봤어. 그래서 나만 가서 물 먹고 왔어요. 그럼 잘한 것일까요? 나만 살아남았어. 잘한 것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다 목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그 물 발견했다고 나만 먹고 가야지. 이건 나쁜 거죠. 같이 살아야죠. 이게 비밀을 아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듣는 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날과 같이 양쪽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앞에 왔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은 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내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만 말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내 생각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